제129편 예수의 어린 시절 후기. 예수는 나사렛 가족의 집안 일을 관리하고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에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기 바로 직전까지 가정의 재정에 기여하고 동생들 하나하나의 정신적 복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홀로 된 어머니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항상 기꺼이 했다. 사람의 아들은 나사렛 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수는 당연히 민족을 사랑하였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이 자연스러운 애정은 그들을 향한 남다른 그의 헌신으로 인해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우리가 동료들에게 더 많이 베풀수록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 예수는 가족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크고 뜨거운 애정으로 사랑했다. 예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온 집안이 서서히 깨달았다. 오직 예수가 출발할 뜻을 알리기 위하여 그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시켰으므로 이별의 슬픔은 예상외로 줄어들었다. 이 최종적 분리를 위하여 그가 4년 이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1. 27되던 해 서기 21년 이에 서기 21년 1월 비 오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족을 떠났다. 단지 티베리아스로 가서 이후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한다는 말만 했다. 그는 그렇게 그들을 떠났고 다시는 그 집에 정식 일원이 되지 않았다. 티베리아스에서 한 주를 보냈는데 이곳은 갈릴리의 수도인 세포리스를 대신할 새로운 도시였다. 흥미있는 것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막달라와 베세다를 거쳐 가버나움으로 갔고 거기서 멈추어 아버지의 친구 세베대를 찾아보았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부였다. 세베대는 배 만드는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설계와 건축에서 전문가였다. 나무를 다루는 일에 대가였다. 세베대는 나사렛 장인의 솜씨를 오랫동안 듣고 있던 터였다. 오랫동안 세베대는 개량된 배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예수 앞에 계획을 내밀고 찾아온 목수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예수는 즉시 찬성하였다. 예수는 세베대와 함께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는 새로운 종류의 배를 만들었고 완전히 새로운 배 건조법을 창안했다. 뛰어난 기술과 판자를 찌는 방법을 크게 개선하여 예수와 세베대는 매우 우수한 형태의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먼저 것보다 호수를 항해하는데 훨씬 더 안전했다. 몇 년 동안 세베대는 그의 작은 작업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일을 했다. 실질적으로 5년도 채 안 되어 호수에 있는 모든 배들이 가버나움의 세베대 작업장에서 만들어졌다. 예수는 이 새로운 배의 설계자로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 세베대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다. 배 만드는 그의 작업장은 가버나움 남쪽 호수에 있었으며 집은 베세다의 고기잡이 본부 가까이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한 해 넘게 가버나움 세베대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혼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 없이 일했고 아버지의 동업자와 일하는 이 기간을 매우 즐겁게 보냈다.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는 안나스의 친척이었다. 안나스는 한때 예루살렘에서 대사제였는데 불과 8년 전에야 퇴위했고 여전히 사독의 집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살로메는 예수를 크게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다윗처럼 그를 사랑했고 한편 내 딸은 예수를 오빠로 대접했다. 예수는 가끔 야고보, 요한, 다윗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들은 예수가 숙달된 조선공리뿐 아니라 숙련된 어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해의 계속 예수는 매달 야고보에게 돈을 보냈다. 10월에 마르다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2년이 넘도록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시몬과 유다의 애상 결혼식을 올리기 바로 전에 돌아왔다. 이해 내내 예수는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서 사는지 계속 관찰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남쪽으로 가는 직행 노선에 있는 가버나움 카라반역으로 자주 가곤 했다. 가버나움은 로마의 견고한 군사기지였고 수비대의 지휘관은 야훼를 믿는 이방인, 즉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은 개종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버릇이 있었다. 이 장교는 부유한 로마인 가족에 속했는데 가버나움의 아름다운 회당 짓는 일을 자진하여 떠맡았다. 예수가 세베대와 함께 살려고 오기 얼마 전에 그는 이 회당을 유대인들에게 기증하였다.
예수는 이해 동안 절반이 넘게 예배를 이 세 회당에서 인도했다. 어쩌다가 예배에 참석한 카라반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그가 나사렛에서 온 목수임을 기억했다. 세금 납부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는 자신이 가버나움의 숙련 기술자라고 등록하였다. 이날부터 계속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가버나움의 거주자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법적 거주지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그의 거주지를 다마스커스, 베다니, 나사렛 심지어 알렉산드리아로 지정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했다. 가버나움 회당의 도서관 서고에서 그는 많은 새 책을 발견했고 한 주에 5번 저녁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는 데 보냈다. 하루 저녁은 나이 든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쓰고 하루 저녁은 젊은이들과 보냈다. 예수의 성격은 품이 있고 영감을 주는 무엇이 있었고 그 성격은 변함없이 젊은 사람들을 끌었다. 언제나 사람들이 그 앞에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었다. 아마도 그들과 잘 지내는 그의 큰 비결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관심이 있는 반면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한 좀처럼 충고를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사실에 있었다. 세베대 가족은 예수를 거의 숭배하듯 했고 그가 회당에 공부하러 가기 전 저녁을 먹고 나서 밤마다 그가 진행하는 문답 시간에 거르지 않고 참석했다. 젊은 이웃 사람들도 이 저녁 식후 모임에 참석하려고 자주 들어왔다. 이 작은 모임에서 예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진보된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그들과 꽤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정치, 사회학, 과학, 철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표현했지만 종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는 매주 한 번씩 온 집안과 작업장, 세베대의 많은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일꾼들 사이에서 예수는 처음으로 주로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랑했다.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세베대와 함께 즐겁게 일했지만 나사렛 목수 작업장 옆에서 놀던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를 선생이자 철학자로서 가장 관심을 가졌다. 요한은 그의 종교적 가르침과 의견에 가장 관심이 있었다. 다윗은 그를 기술자로서 존경했지만 종교적 견해와 철학적 가르침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유다는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자주 건너왔고 남아서 함께 이야기하곤 했다. 마통을 보면 볼수록 유다는 예수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해 예수는 인간 마인드를 정복하는데 크게 발전했고 깃드는 생각 조절자와 새롭고 높은 수준의 의식적인 접촉에 도달했다. 이해는 그가 정착한 인생의 마지막 해였다. 두 번 다시 그는 한 곳이나 한 가지 일에 한 해를 모두 보내지 않았다. 땅에서의 순례의 날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곧 다가올 강렬한 활동의 시기가 멀지 않았지만 단순하면서 강렬히 활동하던 지난 삶과 더욱 격렬하고 힘든 대중사역기간 사이에 널리 여행하고 매우 다양한 개인적 활동들이 개입하게 된다. 그는 유란시아 수요의 신성한 단계와 인간 이후 단계에 완성된 신인간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역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마쳐야 했다.